우리 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원래는 이제 경제학 이론입니다.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1776년에 자신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처음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내용은 모든 경제 주체가 이제 건전한 사회제도 아래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모든 경제 질서를 바르게 하고 거기서 이제 부와 번영을 이루게 된다.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의 사상은 자유방임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왕실의 어떤 제재나 통제 그런 거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회제도만 건강하게 돼 있으면 경제가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경제이론에서 제기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 표현은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실을 또 이 상황을 움직이는 이 실세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는 말은 보통 능력, 활동,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의미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인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군사력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 이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하게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언약궤, 또 법궤, 증거궤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것을 이스라엘 지역인 에벤에셀에서부터 블레셋 지역인 아스돗으로 이제 가져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양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특히 이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줄기차게 괴롭혀 왔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98세 일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에베네셀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에서 밀리던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 되겠다. 우리 실로 있는 회막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전쟁터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그런 시은자, 속죄소가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간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이 전쟁터에 온단다. 이 소문은 이미 다 예전부터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신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저 막강한 애굽을 다 격파하고 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다 격파하고 들어왔던 그런 강력한 신인데 이제 이 전쟁터에 그 신을 데리고 온단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싸웠다가는 우리 다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대장부처럼 힘을 내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블레셋이 승리를 했습니다.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이 승리를 했어요. 게다가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많은 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거기서 살육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집에서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갑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그 언약궤까지 그곳으로 가져왔고 제사장들도 따라왔는데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모셔왔다라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보다 마치 부적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너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없이 부적처럼 차에다 매달고 다니면은 사고가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없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 다곤신이란 것은 원래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면서 그들도 아마 이 가나안의 신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곤 신은 결국은 이 바알, 가나안의 이 바알 신의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풍요를 주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을 제일 좋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것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자기 신이 이겼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민족은 상대의 그 어떤 신상이나 어떤 그와 관련된 것들을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신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웠다가 자신들이 이기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가 놨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들의 신 다곤 신의 신하처럼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의 신하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서 그 얼굴을 땅에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하가 자신이 섬기는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아스돗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아스돗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또 엎드러져 있는데 얼굴은 또 역시 땅에 닿아 있고 이번에는 그 신상에 목이 잘려 있고 두 손이 잘려서 그 문지방 위에 있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이렇게 엎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머리는 영광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손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자, 아무 힘도 없어 보였던, 전쟁에서 아무 힘이 없어 보였던 이 언약궤, 다곤 신의 신하처럼 갖다 놨던 언약궤, 그 앞에 다곤 신의 이 주권과 영광과 힘이 다 끊어진 상태로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거기서 보여주는 그런 이적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상황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이제 두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본문이 쓰여지던 그 시기까지 아스돗 사람들 그 중에서 다곤의 신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나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 그 미신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손이 그 신상만이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셨습니다. 재앙으로 치셨어요. 나중에는 두려움에 빠진 이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른 지역인 가드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여호와의 손이 치셔서 그 가드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지역인 에그론 지역으로 가져다 놨는데 가져갈 때 에그론 사람들이 막 항의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근데 거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독한 종기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나 병들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9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이어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지 종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용하거나 부리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곤신의 신하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아무 힘도 없는 이 다곤 신상을 부서뜨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치셔서 독한 종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믿는 것 같았지만 이용하려고 했고, 또 블레셋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지만 그것도 또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와 또 그 영광과 능력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제 간증으로 예전에 어느 그 이제 성령의 또 이제 세미나 같은데 집회 가운데에서 이제 외국 그 강사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각자 이제 예배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대화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오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비판하고 마음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어떨 때 보면은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이용하려고 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교회 김장 담그는 일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이 북한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믿는 것은 미사일이에요. 핵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가운데 이런 독한 종기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교만을 넘어뜨리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과 이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치시기를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